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환경과 운명에 그대로 순응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현실을 거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다 팔자려니 업보려니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지인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불구자가 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업보고 팔자고 운명이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든지 더 개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현실에 부단히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일어나 전적으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의 고백과 간증이 그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38년간 중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던 환자가 치유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소개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2년이 아닙니다. 3년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평균 나이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한 평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월인데 그렇게 긴 세월을 꼼짝없이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축복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보다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실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만약 본문에 나오는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러한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제일 먼저 38년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한 환자를 찾아오십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지고 이제 물이 동할 때조차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환자가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I have not a man. I have not a man. 나는 한 사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잊었고 모두가 나를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철저하게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를 잊고 모두가 그를 버렸지만 그래도 그를 기억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가시는 한 분이 그에게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를 찾아가셨고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잊혀지고 버려진 그의 불행한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선사하셨던 것입니다. 목회 경험에 의하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대개 홀로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절망하고 더욱더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I have not a man. 내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38년 된 환자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을 잊고 당신을 버렸다고 해도 당신을 여전히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설령 당신 자신이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고독한 당신의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38년 된 환자가 불행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당신의 인생은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장로님이신 김종길 장로님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김진욱 목사님과 교회를 창립한 후 얼마 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넝마 망태기를 둘러매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어떤 분이 사주팔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아유 목사님 한번 사주나 한번 보고 가십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김진호 목사님 참 톡이 큰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 목사님은 또 그러자고 하면서 같이 사주팔자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사님부터 보았는데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이 목사님에게 당신은 40대쯤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정말로 목사님은 40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샛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스타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음에 당신은 집사님이셨던 장로님이 사주를 보았는데 이 사주팔자를 보시던 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사주팔자로 보면 벌써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냐고 놀랍다고 모든 나쁜 운수는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느냐고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집사님이 여유를 잡고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소. 또 나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팔자로 타고났고 내 운세는 모든 나쁜 것이 다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하면서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에게 한 수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주팔자 보시던 분이
그러면 그렇지. 타고난 사주팔자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사주팔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그렇군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죽을 운명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새로운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세리 삭개오도 그랬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죽었다가 예수님에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계적인 사도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팔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만났더라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고, 더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38년 된 환자처럼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여러분,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적으로 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열망과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단 한 가지만을 물으십니다.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병이 걸리게 되었느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불행을 안고 살아가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8년 동안을 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너는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기대를 가지고 있냐? 아직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물이 종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그렇지 나는 여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얼마나 남아있든지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와 열망을 여전히 나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분의 나이가 이미 50, 60을 넘어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좌절,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선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 상황에서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100%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적으로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변화를 열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마치 이 현실과 기대 사이에 놓인 언제 끝날지 모르는 메마른 사막의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셨지만 우리 시대 개신교 최고의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는 자유라고 하는 그분의 조서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서 빠른 결과를 찾는 사람은 실망할 것이다. 내일 저녁에 감자를 먹고 싶다면 오늘 밤에 정원에 나가서 감자를 심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종과 추수 사이에는 오랜 어둠과 보이지 않는 침묵이 있어서 그 둘을 갈라 놓는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경작하고 잡초를 뽑고 양육하고 또 다른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오거스틴의 변화를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자는 38년간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한 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인생이나 우리는 다 불행한 운명의 그늘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불행한 운명의 그늘에 그냥 평생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매일 더 깊이, 더 뜨겁게, 또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응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참으로 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인생이나 불행한 운명의 그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운명의 그늘에 안주하면서 손을 놓고 그냥 마냥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변화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이 얼마 되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뜻이 있는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38년 된 이 병자처럼 불행한 운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참으로 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